안녕하십니까. 그 참 많은 꽃들이 비바람에 지고 아카시아 꽃이 그 정도 올 이제 얼추 지었습니다. 찔레꽃이 피어나고 있더라고. 그 하얀 찔레꽃, 참 보기가 너무 좋아서 시방에 아주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물나 오늘 그 찬송을 했듯이 어저께와 오늘이나 그 허물나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또 베드로를 그 한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성숙한 사도로 참 주님께 모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성숙한 사도로 키워내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이게 사경인 것 같으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을 시키고, 또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죠. 딴 제자들은 그럼 주님이시면 나를 그 바다 위로 걸어보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서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너무 그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끝끝내 바라봐야 보면은 물 위로 예수님께로 걸어가서 예수님 품 안에 앉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바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끝끝내 봐야 되는데 세상의 풍파를 보고 또 바람을 보고 또 우리 인간의 너무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잠시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다로 막 파도에 빨려 들어갔었을 때 주님 살려주셔도 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믿음이 적은가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딴 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딴 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를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은 물 위로 걷는 자들이에요. 세상 위로 이래요. 세상 위로 우리는 있으면 우리는 이어서 세상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믿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른 것이죠. 16장에 가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랬어요. 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이 안목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어야만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18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시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자원교회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근시가 멸하지 못한다. 지금 그저 이 자원에 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죠. 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해요. 이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열쇠를 다 받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임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끝끝내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이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중에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2절 그들 앞에서 변행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난 예수님으로 또 옷이 그 어떤 흰 색깔보다도 더 흰 옷으로 변하게 됐어요. 요즘 그 찔레꽃을 보죠. 또 철쭉을 그 흰 철쭉을 볼 때 그 색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베드로가 또 감시 또 항상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나와.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가 잠깐 집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모든 비틀이 사라지고 제대로 모습이 드러나고 이 험악한 세상 그 밑으로 세상으로 걸어서 내려오겠습니다. 참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어디에 가든지 한 군데도 정말 너무 험악한 세상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죄짐을 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그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을에는 몇천 년 동안 사탄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진리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 네. 예수님만이 오직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갑작스레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을 했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이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뭐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네. 이게 여기 7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물더라.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마 곧 베드로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탈로가 났어요. 그럴 때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어요.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때로는 침묵을 지켜가면서도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끝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아담처럼 돌아섰다는 거예요. 75절 이에 베드로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어. 다 울기 전에요. 다 이렇게 꽉 우니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주님께 자기가
나는 죽을지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딱이 딱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게시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받지 않도록 주님 어떤 방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밤새도록 막 땀이 피방울, 이게 땀이 막 너무 그거 하면은 피가 터져가지고 피처럼 내리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정말 누자는 거죠. 또 두 번, 세 번 거죠.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인간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야곱의 사다리처럼 서로 관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떡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살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피잖아요.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난 기록을 합니다. 열매가 보일 때 기록을 해요.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난 그 열매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 나는 기록을 일단 해둡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쭉 넘어가서 마가복음 16장 14절 16종 없는데. 16장에 있어.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 땅에서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자들도 같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믿음 없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우리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 참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 인간은 악한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다 다니면서 확신을 지켜주세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확신을 지켜준 자들도 믿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나타나니까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네. 16절,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은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포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인이 되라.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의 통일된 언어예요. 우리 거듭난 자들은 이 새 방언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일된 전 인류의 몇 천 개가 넘는 방언을 통일된 하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 언어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거듭난 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통일된 언어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뱉는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뱉는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뱉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런 자기의 믿음이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께 주시는 이것을 활용을 못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은 믿는다고 하지만도 쓰지 않으니까 저 역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기적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이건 너무 기적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여기 베드로 이 제자들도 이 오순절 날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죠.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우리 거듭 났다는 것은 이 성령님을 우리 육체에 부어준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땅에서 일어날 들에 대해서 피와 불과 연기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잖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내지 않았죠. 이제 해가 없어진다. 해가 사라진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언이로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뿐이. 그래서 이것을 본 자들이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는 사실을 다 봤어요. 물론 자비님들도 봤지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목숨을 잃었지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죽으면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제일로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다. 성령을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불처럼 타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속에서부터 이래 불처럼 막 타오르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맛있는 것에 너무 해롭되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 있는 음식들도 맛있는 것을 하나님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또 생명의 생명수,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참 이 땅에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왕중의 왕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것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는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30절에 보면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지. 사방으로 가던 자들이 돌이키라는 거지.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 끓고 있어요. 무리를 걸으라.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타고 가는, 요즘 거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듯이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타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리하면은 제사함, 십자가를 믿으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는, 구약에 우리가 지켰던 모든 율법이라든지,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이게 뭐 상간오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또 아담에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재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거듭난 자들은 이것이 초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너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보더라 너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죄악을 묻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묻고 마셔야 되는데 하늘에 내려오는 것도 살아야 되는데 인류가 저지르는 그 죄악들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병들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마시면 그 결과가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매를 먹고, 우리가 밭에 가잖아요. 씨를 뿌리고 항상 거두어서 갑니다. 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거두고 뿌리고 심는 이게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거두지 못한다. 작년에 우리 그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좀 많이 열렸어요. 누가 다 따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호두나무를 시키고, 우리가 봄에 그런 땀을 흘렸으면 호두나무 열매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도둑놈은 다 따가지고 한 거예요. 여하튼 이 심고 거둠의 법칙, 이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돼서. 돈도 벌어야 돼. 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이게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는 거. 이 동네가 송전 아파트입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숲처럼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숲을 이뤄놓으면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밑에는 짐승들이 살 수가 있고, 사람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서로 봉사하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만 독재자로 쓰는 것이나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지 다 같이 승리는 이룬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그게 그 안전뱅이가 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라 똑바로 우리를 봐라 하니까 뭘 줄까 싶어가지고 똑바로 하는 거예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니와 우리에게는 돌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게 우리 안전뱅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전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거듭난 놀라운 이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거듭나서 딴 데 의지하지 말고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